이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30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강론하다가 갑자기 베드로전서로 가는 걸까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지난번에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행한 첫 번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니 저거는 베드로가 선교 현장에서 한 거 아닌가? 우리들은 목회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여러분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말씀을 작성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네? 사도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초대 성도들은 이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시험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더 큰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그걸 이제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의 그 대박해 그거를 그 시험을 오는 불시험을 이제 성도들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앞으로 이 다가오는 불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이 짧은 서신 가운데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기를 2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앙 고백을 한 걸 생각하실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그러면은 흩어진 나그네들은 누구란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신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구별을 한 성도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참 여기 중요하고도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어느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뿌려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어 피를 흘려줬어요. 그래도 만일 그 피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 집은 무사치가 못한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도 그 피가 이제 성도들에게 뿌려지지 않으면은 이제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가 뿌려지는가? 목회자 설교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에 성령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베드로는 여기에서요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이제 이 점에서 복음에 입각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분도, 세상을 이처럼 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그래서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겁니다. 여기 또 말미암아라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들이 말이죠, 이 모든 구원이 이 말미암아에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끊어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을 유업을 잊게 하셨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야 이 녀석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내 것은 다 내 것이오늘. 이것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서 내가 여인의 후예를 보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 구약의 역사가 쫙 이제 진행해 나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게 마지막 되신 겁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창세기로부터 예비하셨다 계획하셨던 그 구원, 이처럼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또 아들의 복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들의 복음이고, 지금 베드로는 이 복음으로 성도들을 이제 경고하게 해줍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는 축복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씨가 퍼지게 된 거죠. 이 거듭남은요, 영화와 결부가 되는 겁니다. 너희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현재 우리는 죽었던 영이 거듭났어요. 이 몸은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 죽을 몸도 이제 살리시리라, 영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결안 속에 씨가 있는 결안에서만 평화례가 돼 나오듯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왜 이렇게 해주셨는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더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요, 아담아바에게 가죽옷을 입혔듯이 그 가죽옷을 입고야 들어간다는 거죠. 벌거벗고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축복, 이런 축복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다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래 가능해졌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기 피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제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고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고 이제 권면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도다. 아니 어떻게 크게 기뻐합니까? 예? 여러분 잘 이 점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인류의 시조는요, 바로 하나님을 믿질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오직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분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확실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확실하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금이 어떻게 해서 39, 예? 아주 순금이 됩니까? 예? 금광에서 캘 때는 돌덩이 속에 금이 조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불에다가 재련을 해서 말이죠,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재련해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39, 순금으로 말이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담 하와처럼 또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그건 시험을 통해서만이, 연단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목적은요, 모든 은혜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사, 우리들의 목적지가 어디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출애굽의 목적지가 어디죠? 우리들의 목적지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이게 우리들의 목적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온전,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그런 후에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순수한 그런 믿음,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인가? 예?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무엇으로 경고하게 해주고 있는가? 첫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복음으로 경고해주고 있어요. 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이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대로 깃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세상 것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런 것이다. 근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세세토록 있는 그런 것이다. 이 복음으로 성도들을 경고해주고 있죠. 무엇으로 경고해주고 있는가?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죠. 내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기에서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제 설교한 그대로 성도들에게 조금 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경고하게 주고 있는가? 지금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걸 통해서 또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으로 경고하게 해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경고하게 해주고 있는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첫 번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죠.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성도들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디도서에 보면요, 2번 나타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미 나타났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이제 독생자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그런데 또 나타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죠. 은혜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두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가 나타나셔서 지금 영광에 나타나시는 이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성도들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경고해 주고 있는가? 심판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에스겔서에도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하라. 왜냐하면 교회는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적이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먼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알것과 축적이가 갈라진다는 거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이를 통해서 성도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전체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시험으로 시작을 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말이죠. 이렇게 마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들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우리들의 목적지가 있는 거죠. 복음에 입각한 권면을 좀 요약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에 입각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럽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해라.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내가 왕 노릇하듯 교만하고 그러지 말아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근실하라 깨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죠, 너희를 권면해야 될 줄을 안다. 왜냐하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젊어서는 내가 이무이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를 벌써 말씀을 하셨죠.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줄을 임박한 줄 압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증언한 대로 성도들에게도 증언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게 해주면서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베드로가 코바디스 거기에서 외치다 저놈 잡아라!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우리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